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벌써 2024년 2월하고도 2월 9일, 2월 9일입니다. 오늘이. 저는 이제 그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그 1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읽다가 또 이제 그 67회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와서 그 부활하는 이 생명의 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이사야 43절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리라.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내가 이제 이 율법인 이제 율법인이 이 대언의 영을 말씀을 증거해서 이제 뼈가 맞춰지고 살과 힘줄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아담의 형상을 식물 인간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 계시,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무슨 길을 내느냐? 이 생명의 길이 뭐야? 생명의 부활의 길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남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 이 부활을 하나님이 이 부활의 생명을 거두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에 아주 충성한 자예요. 율법에 충성한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충성하다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이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액면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학식으로 지식으로 알다 보니까 이게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부활하려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를 나타내다 보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는 없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모르니까, 예언을 모르니까, 혼의 생명인 이 땅의 혼의 생명인 율법 시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에 같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말씀, 이 의는 따르라 이게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니까 그거는 따르지 말아라. 교훈은 따르지 말아라 이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율법 아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라고 하는 자는 이 바울과 같이 이제 갈라디아 그 4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를 아들의 명분으로 세우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고린도전서 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한번 비침을 얻고, 그죠? 영생을 맛보고,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히륙사.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빛으로 비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됐죠. 이 멀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와서 이제 눈에 안수할 때 율법의 그 선지자가 안수할 때 비늘이 떨어졌어. 비늘이 뭐예요? 비늘이 떨어졌으면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늘이 떨어지면, 물고기는 비늘이 떨어지면 죽어.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았어. 이게 뭐야? 영의 생명이라는 계시예요. 이것은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세례 요한을 계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율법 아래 세례 요한. 그죠?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누구야? 바로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와가지고 이 성령의 세례를 준 거는, 이 비늘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떨어져야 되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세례. 그러니까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 천국 복음을 이 계시의 영을 바꿔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나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응? 내가 율법 아래에서 가말리엘에 속하는 그, 쉽게 말하면 서울대과 같은 이 가말리엘의 그 제자였는데, 거기서 수제자였는데, 율법 아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의 영을 받고 이사야 29장 9절을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29장 9절.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 말씀을 깨닫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풀어놓는 거예요. 1장에다가. 응? 소경된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소경된 자.
그래서 내가 소경된 자였기 때문에 소경된 자가 이제 사람을 이끌면 소경을 이끌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예수께서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표적만 구하신다 이렇게 했죠.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표적만 구한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다 얘기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로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나서 오는 표적을 보이거늘. 그래서 하늘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거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몰라. 왜? 혼의 생명이니까. 혼의 생명.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 혼의 생명들은 몰라요. 모세가 모르고 그냥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이제 산령에 감동돼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기록했듯이,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계시형을 받고 이사야 29장 9절의 말씀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을 푸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 예수께서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표적만 구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처럼 자기한테 오면은 다 구원받고 복받고 영생한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혼들은.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성령을 받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어디 갔냐?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게 뭐야? 이것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러므로 내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즉 성령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요한복음 17장 8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뭐가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 보면은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성령의 세례 부은 한량없이 성령의 세례 부은 새 언약의 말씀, 새 곡식이죠, 새 곡식. 이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누구?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누군지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 그죠? 그런데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8절에 저들이 나를 알았다. 성령으로 이제 나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을 주었더니 저희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그리스도인 줄 참으로 알았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이거요. 내가 성령으로 왔다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말씀인데 성령으로 와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 가지고 이제 그 성육신돼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고백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마태복음 16장 아까 13절에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진 거.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6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또 6장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그 또한 베드로가 얘기해요. 68절에 이 말씀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는 거죠. 아는 거. 이 영생의 말씀은 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영생의 말씀. 이거 왜 자꾸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지? 예. 영생의 말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샤워 시샬라 인샬라 와다샬리샤마 화빅.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자꾸 이쪽으로 인도해요? 인도가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 세상에서 빛이 비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거 위가 다른 거예요. 위가. 다 영의 영.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게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 성령님, 또 성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 뭐가요?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예수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하나님의 아들, 이 성전된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우리 마음에 비친다는 뭐야? 성령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렇게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성령님을 증거할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비유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영의 영을, 영. 홀리. 영. 이 영을 어떻게 글씨로, 지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은 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읽으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성령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비밀한 계시, 이 비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 얘기만 전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만. 성령의 비밀, 이 말씀의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만 말하고 세상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 지혜로는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이제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이제 3장 8절에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목사들의 설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말씀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들의 설교,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고 교훈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내 의는 다 버리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왜 그러냐? 성령의 세례나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려면 너희처럼 이 세상의 지식이나 관원의 지식으로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영생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지. 이 땅에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이제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신장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이 만세전에 골로새서 1장 26절, 그죠? 골로새서 1장 26절 봅니다. 만세전에 골로새서 가래 빌골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런 거야.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났네. 성령이 인일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과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것, 뭐냐? 비유와 계시와 예언과 표적과 기적과 또 여호와의 7절기와 신년과 안식년의 비밀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비밀이다, 이 얘기야. 그죠? 그래서 8절에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의 7절기의 비밀만 알았어도, 왜? 이 여호와의 7절기 바로 이것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성령 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바울이 지금 이사야 6장 44절의 말씀을, 이제 바울 속에 있는 이 성령이 이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 하나님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또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 구약을 보다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고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풀어놨어도 어려운 거죠. 다시 대언을 해야 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풀어놓은 거예요. 살짝만 벗겨놓은 거예요. 완전히 벗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활짝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예?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절과 동일한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에게 장래일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니까 요거를 요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보내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 그죠? 요한복음 6장 24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비밀 감추인 만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예요? 감사한 거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인샬라, 할렐루야. 엄청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그 성령,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장차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을 거다, 이 얘기예요. 성령 받아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자나 깨나 성령 받아라. 앉으나 서나 성령 받아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왜 자꾸 2장이라 그러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좀 성령이 찼나 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이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올라갔어. 어디? 3천층 우편보좌에 가서 앉아서서 저희를 향하여 어디? 마가다락방에 향하여 성령 받으라,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뉘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제사함의 세례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권세로 임하는 거죠. 예수 이름의 세례가 하나님 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3천층에서 마가다락방에다가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의 종교의 영과 이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바로 종교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다. 요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것을.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나는 율법 아래서 바리새인으로 있었다. 바리새인으로 율법 아래서. 그런데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말은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깊으신 것도 깨닫는 것,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만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너도 이제 성령 받으라 이게 성령. 내가 하는 말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의 비밀을 이 예수님이 내게 알려주신 이 성령의 말씀을 하는 줄을 분별하는 거 분별.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부활의 비밀, 이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의 비밀을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은 하였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부어진 비밀, 요것을 내가 이제 살짝 벗겨놓으니까 그거를 이제 깨달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이 성령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이것은 한 성령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즉 이 생명의 씨, 이 영의 생명이 아니면 성령의 일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저희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또한 이제 깨닫지도 못하나니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그래서 혼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계시예요. 혼의 생명.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인 생명, 이 영의 생명으로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절의 얘기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신령한 자는 신령한 몸을 가지는 자, 신령한 자는 바로 신령한 몸을 가지는 자야. 그죠?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몸을 가지는 자는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율법과 이제 복음으로 완성시키니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 신령한 몸을 부활하는 자는 율법과 복음으로 완성된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누가 성령을 회방하겠는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영의 생명인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냐? 창세기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느냐마는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100세가 되어서 사라인 내게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8절에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이 아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라 그래, 아이. 그죠? 그래서 이 유모의 젖을 먹는 거예요. 유모의 젖. 이걸 아이라는 거야. 아이.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다. 대언이 뭐예요? 성찬식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성찬식 한 걸 말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찬식을 계시했다. 늦은 비 성령이 지금 와가지고 강남 초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먹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떡덩어리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떡덩어리를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그래서 바로 이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아이가 영의 생명일 때 이제 유모의 젖을 먹다가 성찬식 전에 있는 아이, 성찬식 전에 있는 이 젖 먹는 자를 아이라는 거, 아이. 그래서 성찬식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야. 이게 뭐야? 율법 아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속량하지 아직 못한 아들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언은 성찬식을 계시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 오병이어에서 나와서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라고 계시하는 거예요. 한 아이. 그죠? 유모 젖을 먹는 아이가 바로 이제 보리떡 5개 오순절을 계시하는 거죠. 오순절. 그래서 이 아이는 아직 보리떡 5개를 먹지 않았어요. 응? 보리떡을 먹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 먹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즉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는 응? 과부리는 과부. 그래서 이제 고전 3장 1절에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영의 생명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연회에 참석하거나 성찬식에 떡을 먹는 자나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나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에 속한 자 곧 이삭이
젖 먹는 것 같이 아이로 대하노라.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젖 먹는 것 같이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는 젖을 떼지 못한 이삭과 같기 때문이다. 아직도 율법 아래서 육신의 양식을 먹기 때문이다. 이거 육신의 양식. 이 육신의 양식이 바로 이 땅에 목사들이 주는 양식이에요. 그게 육신의 양식이야. 너희는 육신의 양식만 먹는 자로다. 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는 아직 세상의 종교형, 종교 교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는 교훈이 남아있다. 이건 너희한테는 지금. 왜?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게 이제 4절, 5절, 6절, 7절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응?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장 고린도전서 3장 4절 6절 봅니다. 이제 3장 4절 6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응? 너는 아볼로다, 나는 뭐 게바다, 막 이렇게 서로 당을 짓는다는 거야. 당, 계파를 만든다는 계파. 응? 그래서 뭐 이제 바울이 낫다 뭐 이렇게 말씀을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라는 거. 아이. 그래서 이제 너는 분쟁하지 말라는 거야. 분쟁. 성령 받은 자는 이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든 아볼로가 얘기하든 게바가 얘기하든. 왜? 한 성령이 얘기하는 거니까. 아볼로 속에 있는 성령이 얘기하는 거고,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이 얘기하는 거고, 게바 속에 있는 성령이 얘기하는 거지. 게바가 얘기하고 아볼로가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 안에 성령을 알아야. 성령. 너는 성령을 못 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이게 뭐 3명이 얘기하는 걸로 알고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는 거야.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9절에 나는,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역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신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의 대사로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임명받고 하나님의 대사로 내가 말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이 나다, 이 얘기야. 나 대사.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율법 아래 이 사단의 회, 사람의 계명, 율례 요거 사로잡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바다 아볼로다 이렇게 짓거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젖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5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 25절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한 성령, 마태에게 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그 말씀을, 성령을 다시 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권능. 그래서 이 말씀을 충약해 보면은 22절에
이 땅의 목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23절에 그들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불법의 아들이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양식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야. 썩는다. 네 육신이 썩을 때 같이 썩는다.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야. 부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3년 반 공생애 때 한 말, 생명의 천국 복음,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깨달아야 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생명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말씀, 부활. 이 말씀이 살리시는 영이 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안에 충만할 때 이 살리시는 영이 임한다는 거야. 살리시는 영이. 이 말씀이 바로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영.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샤와 흐흐 시시 랄라 스흐 젠차. 그냥 영이라는 거야. 영, 살리시는 영. 너희는 이제 창수. 왜 창수?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퍼지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퍼져버리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땅의 목사들, 세상의 지식, 종교 지식으로 지은 네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신령한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데 썩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야. 육의 양식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 혼의 생명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언덕에 지은 집이다라는 거야. 바로 내 혼의 생명은 바로 이와 같다 이거야.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안 지으면 이것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 일곱 대접 재앙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 계시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한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게 요한복음 2장 21절이에요. 성전된 예수님, 자기 몸을 가리킨 예수님. 16절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깨닫고 나와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예요? 성령, 너희 천부께서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감춰놓은 거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이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를 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또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의 계시예요. 이 계시.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 회방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도다. 이거 뭐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베드로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베드로에게 부은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이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기름 부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목이 칼칼하네.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즉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정체성. 네가 영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 죄의 종인지 시민인지 이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 즉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해줘야 되네. 그래서 즉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왜? 나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서 충성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서 충성했는데 그때는 내가 영의 생명인지 몰랐지. 그런데 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어도 거기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하나님의 그림자, 이 복음의 그림자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응? 모세와 같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사완으로 충성한 것처럼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도. 율법 아래서도 충성해야 돼. 그리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여자의 부활이나 남자의 부활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 다. 율법 안에서도 충성. 복음에서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했잖아요. 우리도 3년 반 동안 해야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다 이거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야? 목사들, 목회자들, 부흥 강사들. 아유 얼마나 그렇죠? 다 아시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이사야 생각, 종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 이사야 종과는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예 모른다는 거야. 그런즉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어떠함을 깨달아. 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라. 이건 뭐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술이 뭐야? 이 세상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독주, 죄악의 누룩,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의 그 말씀, 설교, 이게 뭐 무엇을 말해도 성령이 아닌 거는 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술, 독주야 독주. 진노의 포도주. 비진리.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야. 그래야 너희가 부활된다. 이거 부활. 그래서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 자기 꾀에 빠진 자들은 이 땅에 목사들이 빠졌잖아요. 보니까 응? 몽사를 얻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응? 사꾼이야 사꾼. 돈 받고 응? 구원의 표 팔고 이러잖아. 예수님은 흉내내는 거야. 우리는 또 까다롭고 깨닫지 못하고 금이 돼가지고 머리 숙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 29장 9절과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뭐야?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즉 사람의 계명을 자랑하지 말라. 목사들의 그 교리나 지식을 말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즉 남자의 부활, 이 여자의 부활, 이것이 너희들을 영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진리의 말씀, 비유, 계시 이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는 말이라는 걸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왜?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 또 종들에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예요? 결론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야 이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영생하는 비밀에 대해서 점점 이제 4, 5, 6, 7 해가지고 16절까지 이 비밀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을 알라 이거 성령이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가지고 마가다라방에 부은 이 성령 이것을 사도 바울도 받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복음을 전파하듯이 나도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신하는 대사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부활하려면 너도 부활하려면 이 말씀을 받으라 이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럼 내일은 이제 다음은 4장부터 고린도전서 4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이 땅에 마련되어 있다고 이제 그리로 쫓는 자입니다. 이 땅에는 이제 늦은 배 성령으로 와 계시고 이 여호수아로 또 갈렙으로 또 은니엘로 지금 피난처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2024년 벌써 2월달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을 이웃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이웃들에게 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이을랬습니다.